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작은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2025년은 제발 기죽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안심합시다. 거룩합시다. 아멘. 어디서 들어보신 말씀이죠. 예. 올해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 큰 감동과 또 마음에 큰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세상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강성함을 보여주는 증명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그 어느 해보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큰일 났다, 어려울 거다, 경제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그들의 얘기고,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 놀라운 일이 날 겁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는 대박이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임해요. 아멘. 우리가 멀쩡하고 살만하고 좀 괜찮으면 하나님 굳이 안 도와주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만 하면 하나님의 손이 내려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박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어려울 때 오지만 어렵다고 늘 하나님의 손이 오지는 않아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어렵다고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달려오시는 게 아니라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친히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의 권능을 우리에게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한 해가 되기 위해, 내 삶의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약속으로 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크게 두 가지, 대개의 경우 두 가지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방패형 기도. 오래전입니다만 한 권사님이 새벽에 와서 심하게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평소에 안 보이다가 새벽기도 오면 막 겁이 나오잖아요. 큰일 났다, 저 무슨 일이 있구나.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애를 먹여가지고 술 먹고 이렇게 좀 연습을 하다가 이렇게 옥수수가 막 튀는 이런 일이 있어서 감옥에 갔는데 빨리 나오도록 기도해야 되죠. 또 이제 그러다가 해결이 됐는지 몰라야 돼, 지나갔고 또 어떤 또 가을쯤 되면 또 안 보이던 권사님이 와서 막 기도해요. 또 무슨 일이 있구나. 알고 보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부부싸움 해가지고 이혼 직전에 있는데 하나님 이걸 좀 막아달라고. 이혼은 했지만
그래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오면 그걸 좀 막으려고 방패 삼아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아픔과 힘듦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기도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또 우리가 소원 성취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하죠.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데, 한 8, 90%가 하나님 올해는 이렇게, 또 내게 있는 이런 일들이 빨리 해결되고, 또 이런 것들이 빨리 좀 응답됐으면 좋겠다. 물론 그는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나,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신지 몰라요. 그냥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습관적으로 했다는 말이 아무 뜻 없이 했다가 아니라 늘 그 시간 되면 늘 기도했습니다. 사역하고 제자들 보내놓고 산에 가시고, 조용한 장소를 찾으시고, 눈 뜨면 기도하시고, 일 끝나면 사역 마치면 기도하시고, 그래서 기도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셨나, 그 기도를 우리가 좀 배우면서, 올해 우리 어차피 기도하고 있는데, 또 기도할 건데 어떤 기도로 나아가야 될런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자,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삶은 늘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30년의 사생애,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끝내고 이제 본격적인 구원자로서 십자가를 향하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시죠?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이제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뜻을 붙들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기 위하여 40일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만나고 곳곳에 다니며 하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치유하는 일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이제 사역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순간입니다. 십자가 직전에 여기여도 예수님의 기도로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삶은, 사역은 그 순간순간은 늘 기도가 일상화였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았고, 그 뜻으로 구원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사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의 중보자로서 우리가 매일 몇 시간 기도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전문가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된다면, 우리 기도가 강력해지고 우리 기도가 응답될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신앙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고 대충 신앙생활 폼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도 없는 신앙,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사역, 기도 없는 섬김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올해를 제대로 기도로 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자, 오늘의 얘기는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모습입니다. 자, 이 기도가 끝나게 되면 예수님은 이제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불법적인 재판을 가지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사형틀로 가게 되는 그 참 무시무시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금 예수님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에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오늘 밤을 지나면 오늘 밤늦게 야밤에 누가 꼬질러서 나를 잡아갈 거고,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면 이제 정확한 공무원 시간에 맞춰서 재판이 아니라 밤중에 왔다 갔다 끌려다니면서 불법적인 재판을 하고, 해가 뜨자마자 사형의 제물로 십자가로 죽어가는 이 급박하고도 이 불법적이고도 이 무시무시한 이런 시간을 보낸다면, 그 전날 밤에 뭘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래도 살 길이 없을까? 어디 도망갈까? 아니면 누구 좀 힘 있는 사람 좀 날 좀 도와달라고 할까? 아니면
어디 돈을 모아서 재판관한테 어떻게 좀 사바사바 소바사바 뭐 해서 좀 어떻게 좀 피해볼까? 아니면 나를 따르는 무리들이 엄청 많으니까 이 소문을 좀 내가지고 이 막 체포당하지 않도록 버스도 세워놓고 막 바리케이트도 치고 그래서 체포하지 못하도록 어떤 분처럼 그럴까? 어쩌면 좋을까? 아마 많은 생각과 고민과 방법과 어떤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지만 그 무시무시한 밤에 내일이면 죽게 되는, 내일이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선택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 아이고 어쩔 수 없어서 너무 답답하니까 뭐 기도를 하시. 라스에서 기도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자체하고 기도로 그 시간을 보내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것 같은 순간, 아니 눈앞에 뻔히 위험이 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편할 때 해야 되죠. 일 잘 될 때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앞에 깜깜한 무시무시한 흑암이 몰려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담대해가지고 그래 내가 내일 죽어도 좋다.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고 나면 부활할 거고 막 택도 없다. 쥐기 봐라 그래. 한번 잡아봐라. 막 체포조를 보내든지 뭐 백골다. 이 백골다 왜 나오노? 어쨌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막 괜찮다. 담대하게 그 어둠의 시간을 보낸 것처럼 생각하지만 너 38절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이에 말씀에 내 마음이 고민다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지금 마음은 담대하고 당당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죽음 가운데 살아날 건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동일한 마음,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됐다. 이 말을 쉽게 경상도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죽고 싶다. 미치고 환장하겠다. 어쩌면 좋노? 아니 어쩌면 좋노? 이것도 아니죠. 막 죽었다. 이거 완전히 끝났다. 완전히 이제 나는 막 오늘 막 하여튼 무슨 표현인데 적정한 거 없는데 마음이 죽게 되었다. 이게 고상한 표현이지만 야 이제 죽었다. 이거 죽음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가슴이 콩닥콩닥 정도가 아니라 그냥 꽉 마비되는 것처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됐다. 죽을 만큼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너무너무 괴로워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가를 누가복음 2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마음이 너무 고민되고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애써 더욱 간절히 다 강조하는 말들입니다.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이 빗방울이 되듯 그냥 죽자 사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내일 죽는다니. 내가 그걸 또 끔찍한 사형의 형틀에 십자가로 죽는다니. 억울하게 죽는 일이잖아 이거. 이거 아무 죄가 없는데 지금 덤태기 써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쫄똥살똥 땀이 그러니까 이제 의학자들은 이 땀이 피가 되었다는 것은 실제로 가능한 일이랍니다. 극도의 충격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오면 이 혈관이 터져버려 가지고 혈관이 터져서 땀하고 섞여서 흘러낼 수가 있답니다. 그 정도로 스트레스 그냥 극도의 스트레스 견딜 수 없는 아픔 그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험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 지켜줄 거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지만 지금 눈앞에 어려움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마음을 졸이며 그냥 더욱 애써 힘쓰며 땀이 빗방울로 쏟아지듯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이런 기도 안 해도 될 만한 분 같이 우리가 생각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있는, 죽은 자를 일으키신 능력이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위기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고통의 시간에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러면 그 예수님의 기도가 무슨 기도였는가? 기도의 내용이 뭔가? 뭘 그렇게 기도했는가? 예수님의 기도문을 3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조금 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한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고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잠깐 띄워놓으세요. 예수님의 기도문이 뭐냐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가 읽어보니까 11초 걸립니다. 11초. 천천히 기도하니까 13초. 좀 빨리 막 다급하게 하니까 9초에 끝내. 예수님의 기도가 10초예요. 평균 10초. 예수님이 했던 기도가 10초라니까 10초. 앞에는 수식어고 예수님의 기도는 10초입니다. 10초를 그렇게 땀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애써 더욱 힘쓰며 죽을 것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 나를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잔을 내게 좀 돌려주십시오. 할만하거든.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십자가를 피하는 거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 그 일이면 내가 할게요. 이 기도가 10초야 10초. 이 10초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어떤 중심으로 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내 원대로 말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알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고 내가 갖고 싶은 것 말고 내가 쫙 펼쳐지는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원하는 것, 내 뜻, 내 소망을 꺾어버리는 것.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포기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기도고 그 기도를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이거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지금 이 본문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굳이 왜 이 기도를 왜 여기에 성경에 담아 놨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처럼 기도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들으실 텐데 그 기도가 뭐라고요? 내 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것을 지켜갈 수 있도록 애가 터지도록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힘듭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오기 위하여, 내가 필요한 것을 막 따내기 위하여, 내 뜻을 막 관찰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는 것을 내가 순종하며 그 뜻 가운데 서도록 마음을 쪼고 그냥 더욱 애써 기도해야 될 것을 예수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들어요. 그냥 기도가 뭐 그냥 재미일 수 있고 기도가 뭐 편할 수 있고 기도가 늘 하는 일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처럼 진짜 하나님의 심장을 이게 들어가는 기도는 너무너무 어려워.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좋은 일들이 쫙 펼쳐지는 것을 거부하는 게 그게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좀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서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요, 사실 내가 이걸 진짜 바라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내가 원하는 거 포기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오케이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힘들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놀라운 뜻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죽는 것보다 사는 게 훨씬 좋은 일이죠. 십자가 지는 것보다 십자가 안 달리는 게 훨씬 자기가 원하는 것지만, 하나님의 뜻은 네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너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들이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에 그 뜻이 성취되어서 우리가 그 뜻 안에서 구원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힘들고, 그래서 기도를 함께 도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혼자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혼자 기도한 것처럼 보아지는데 사실은 함께 기도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너무 막 불안하고, 예수님도 너무 힘들고, 예수님도 마음이 쪼려지니까 예수님도 함께 이런 힘든 기도를 함께 하자고 제자 셋을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너희들 여기 좀 앉아 있어라. 38절에 보니까 나와 머물러 달라. 40절에 보니까 1시간만이라도 내 곁에 좀 있어주면 안 되겠니? 예수님이 함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럼 기도는 혼자 하는 것과 동시에 함께 할 때 그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함께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6절, 38절, 40절 세 번이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요청했습니다. 나와 함께 여기에 있자. 여기 좀 머물러 달라. 1시간만이라도 날 배워 좀 기도해다고. 함께 기도하자.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자빠지 잤습니다. 여러분, 참 제자들 답답하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그들이 실제 보았고, 한 번도 듣지 못하던 하늘의 음성을 그들이 들었고, 놀라운 일들을 제일 가까이 들었던 그들도 기도에 관해서는 어찌할 수 없었나 봅니다. 여러분, 찰스 알렌이라는 사람이 그 교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등록한 교인의 20%는 출석하지 않고,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믿겠는데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자, 35%는 한 번도 매일 성경을 안 읽고, 하루에 한 번도 성경을 안 읽는 이런 희한한 사람들이 35%나 되고. 그럼 진리입니까? 또 25%는 하루에 한 번도 1분도 기도하지 않는, 놀랄 일 아닙니까 여러분? 또 40% 신자들은 성경에 약속된 온전한 헌금을 하지 않고, 복을 포기한 거겠죠. 그 다음에 75% 교인들은 한 번도 전도하지 않는 희한한 전도 교인들이 있대요. 그러면서 100%의 교인들은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좀 비꼬는 데이터겠죠.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는 이미 그 일이 결정되었다면, 그 놀라운 일을 소개하고 그런 일을 하신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고 전하는 것, 이거 그냥 그렇게 되어야 되는 일에도 불구하고 그냥 원하는 것만 취하고 내 삶의 불편함을 걷어내는,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걷어내는 것,
결국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몇 퍼센트인가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은 고통을 끌어안고 부탁합니다. 한 시간만이라도 나와 기도하지 않을래? 한 시간만이라도. 영어 성경에도 1 hour, 한 시간, 단 한 시간만이라도 나의 이 아픔 앞에, 사실은 이것은 나의 염려이기도 하지만 너희들도 잡히게 될 일들인데 한 시간만이라도 기도하자. 그렇지만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본문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육신이 약한 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구나 하고 예수님이 이해하는 것처럼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죠. 어떻게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약하여서 한 시간 기도 못하는 것 예수님이 이해하십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시간을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육신이 약하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약함 그것 때문이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이 약하고 피곤하고 다른 일이 바쁘기 때문에 그러면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약함을 뛰어넘고 우리의 제한함을 뛰어넘는 하늘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대 문화의 그 특징이라 할 수 있고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 가운데 아마 90% 이상이 질병 가운데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성피로입니다. 만성피로. 이 피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바카스 먹어야 되나요? 이 피로를 위해서 뭐 먹어야 됩니까? 아로나민 골드 하는 거 이거 먹어야 됩니까? 뭡니까 옛날에 응답이었. 근데 여러분, 육신은 그런 약으로 보충될 수 있지만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영은 여전히 지침 그대로 유지됩니다. 피곤하다면 더 기도해야 되고 한계를 경험하면 더 기도해야 그 한계를 돌파하고 피곤을 이겨낼 수 있는데 피곤이 이유가 되고 약함이 이유가 되어서 그 위에 것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는 대로 굴러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피곤하여 한 시간 기도하지 못하던 제자들이 갑자기 눈이 봉 뜨면서 벌떡 일어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건 언제냐면 쪼벅쪼벅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와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에,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그 장면에 제자들의 눈이 확 떠 있습니다. 피곤이 떠나가고 새로운 힘이 막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걸고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쳐내는, 금방 자빠지자던 육신의 피로로 기도하지 못하던 그들이 갑자기 힘이 나가지고 막 칼로 귀를 잘라내는 이런 대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랬습니까? 정신이, 우리가 육신의 약함 때문에 그 정신으로 기도할 수 없었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놀래가지고 나도 모르는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됐나요? 어쨌든 그가 깨어 사람을 죽일 만큼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힘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서, 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어려움이 오니까 피곤하도 벌떡 일어나고 위기가 오니까 힘들어도 일어나 칼을 드는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내 인생에 무게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한 시간 기도하지 못하는 일로 엄청난 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일에 주동하는데 26장 후반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얘기인데요. 70절에 가면 69절에 어떤 여종이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뒤에 숨어있는 베드로에게 당신 갈릴리 사람 아니야? 예수님하고 갈릴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본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그가 그렇게 대답 70절에 보니까 아니다. 나는 저 인간 모른다. 예수라는 저 인간 몰라. 여러분, 베드로라는 그러면 안 되지. 그래, 맞다. 내가 그분의 오른팔이다. 잡으면 나도 잡아라. 나도 잡아가라. 이래야 될 베드로가, 늘 그랬던 베드로가 갑자기 그냥 얼굴 숨기면서 나 저 인간 모른다. 저 인간. 여러분, 우리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보고 나 저 인간 잘 몰라. 그리고 72절에 보니까 또 다른 한 여종이 73절 73절 읽고 72절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노라. 또 다른 요정이 말하니까 또 대답합니다. 74절 시작.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거는 세 번째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너 가만히 말투 보니까 이 경상도 말투 맞네 처럼 당신 말투 보니까 갈릴리 사람 맞구만. 갈릴리 사람 맞. 그러면 예수 옆에 있는 거 맞네. 그러니까 그를 저주하고, 여러분 그가 저주했더만 누구를 향해 저주했나라고 보죠. 그 문맥상 베드로는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알아? 맹세하는데 저 인간 저 저주하는 나와 몰라. 끔찍한 실수를 합니다. 끔찍한 실수. 베드로가 해서는 안 될 이 사실 한마디가 베드로의 인생의 모든 점수를 다 잃어버리는 인생의 실패의 순간을 맞습니다. 3번을 부인했고 맹세하여 부인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소위 수제자로 불리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26장의 중간에는 너 왜 1시간 기도할 수 없더냐 그 얘기와 연결해서 베드로의 완전한 실패가 1시간 참아 기도하지 못한 그 이유로 인해 이런 끔찍한 저주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기도했다라면, 그때 예수님 곁에서 떠나지 않고 1시간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이 위기 상황을 이렇게 비겁하게 정말 부끄럽게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가 아마 8시간 푹 주무시는 것을 포기하고 1시간은 주님과 함께 기도했더라면, 몸이 피곤하더라도 위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곧 이 땅을 떠나실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나에게도 위기가 있을 줄 알고 기도했더라면 이런 끔찍한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 마음이 저는 듭니다.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마지막 순간, 참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를 향한,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1시간이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와 같은 이런 위기들이 너희에게 올 텐데 네가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는 것,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음을 계속 3번이나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전성에 보면 이 일에 가슴을 쳤던 베드로는 매일 새벽 해가 뜨면 일어나 그의 모든 시간을 기도로 들여졌다라는 전해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새벽에 닭이 우는 이 소리를 들으며 자기가 3번 부인했던 것을 뉘우쳤던 베드로는 새벽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흩어져 있는, 신앙 때문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믿음의 사람을 위하여 마음을, 자기의 실수와 실패의 가슴을 안고 이런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나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서 이런 끔찍한 실수를 했는데,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오면, 나도 주님을 마지막 보낼 때 기도의 실패로 내 인생이 실패로 끝났지만
이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기 때문에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나와 같은 실수를 할 테니까 제발 기도하라고, 제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일기를 우리가 펼치면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마쳤습니다. 그 기도는 자기의 원하고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을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공덕 살려고, 예수님 한번 살아보려고 십자가 안 지려고 막 쫙 한 것처럼 모아지지만, 그러나 뒤에서 추적해 가면 예수님이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지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기도했다, 이 해석이 훨씬 좋은 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혹시 내가 아플지라도, 혹시 내가 실패할지라도, 혹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붙잡을 수 있도록 내가 더욱 애써 힘쓰겠습니다. 내가 혹시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하여 내게 하시는 뜻을 내가 끝까지 놓치지 않겠습니다. 더욱 애써 힘써 기도할 때 나를 통하여 또 내가 직접 우리의 가정이,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1시간이라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겠느냐? 1시간이라도.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날이고 행하셔야 하는데 그 일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그런데 그 기도를 놓쳐버리면 위기 상황을 위기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안드레나 요한처럼. 그러나 위기의 가운데 1시간으로도 깨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나를 그 일에 쓰임받게 하는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2025년 시작하고 벌써 둘째 주일입니다. 올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잘 모릅니다. 좀 어려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에 좀 제가 정말 힘든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내게 좀 생명의 위기가 오는 이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에 오는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려우면 지금 스물스물 한 걸음 다가오고 있습니다.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하면,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한다면, 내가 원하는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우리를 아름답게, 멋지게, 영광스럽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1시간 기도하는 것, 이건 교회 프로그램을 제가 선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사나 죽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위기가 안 오면 좋겠어요. 아무도 별일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 시대가 이 시즌이, 이 종말이라는 것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살아남느냐? 1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그리고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이, 그들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함께 1시간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동지들이 함께 이 전전을 갖춘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부산이,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점점 악하여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온갖 나쁜 소식들이, 온갖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소리들이, 온갖 악한 얘기들이, 불안한 얘기들이, 부정적인 얘기들이,
온 세상이 그냥 침침해져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와 함께 한 시간이라도 기도한다면, 나와 함께 한 시간이라도 기도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한 시간에 기도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서 있는 그 자리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맡은 그 자리와 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이 시대의 세워진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한 시간으로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그 전열을 가두고 주님과 함께 진군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온 세상은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싸우고 분열하고 악함으로 치닫고 있지만, 하나님,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내 모든 관심과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셀에서 함께 기도하고 기억에 있을 때마다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이제는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시간 기도, 한 시라도 너희들이 끼어 있을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던 그 한 시간 기도, 우리가 오늘부터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이 그 한 시간 기도를 향하여 소원하는 바를 우리가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실제로 보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곁에 도우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내려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올해는 기도로 뚫어내는, 올해는 기도로 승리하는, 올해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영적 동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한 시간 기도를 생명처럼 작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결단하며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더 기도할 텐데요. 이 시대의 문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싸움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회가 그렇고 정부가 그렇고 모든 곳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니까 끝없는 전쟁이 피 터지게 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서서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내 인생을 맞추어 갈 때 하나님이 친히 이 나라를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나라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자신의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내가 먼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올해 2025년이 이제 시작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텐데,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임하실 텐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나라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삶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주님 친히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끝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유로 교통 충만하시고 길어 부어주시는 역사가 2025년 이 한 해에 한 시간이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붙들고 더욱 애써 기도함으로 하늘의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큰수 가족들과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2300만 우리 북한 동포와 열방 가운데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신실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교 작정서는 나가시면서 우리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